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아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살 때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살 때다. 네, 과거에 출애굽 때는 장대 끝에 놋뱀을 바라보고 사는 길을 주셨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 말일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라.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구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자기 가족이 집안 사람이 자기 원수다. 이렇게 하죠. 미가 선지자는 우리 시대의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걸 아주 냉정하고 아주 비판적으로 말씀해 놓았어요. 그리고 7절에 넘어가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출애굽 때도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놓고 그 길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죠? 불뱀에 물렸으면 약을 발라야지.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본다. 좀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고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다 나섰어요. 그럼 이 노뱀이 무슨 치료하는 힘이 있었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종 하나 안 하나 보신 거죠. 지난 2000년 은혜 시대에서는 범죄하여 죽어서 음부에 갈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무조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편 강도가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었는데 그가 함께 달린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미가 선지는 말일에 와서는, 미가서 4장 1절에 말일이라고 합니다. 말일에 와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일에는 누구를?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살 때다. 왜? 말일이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건 우리 만고불변의 진리며 믿음의 근본이에요, 근본. 자,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살아야 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아멘. 자, 첫째, 야곱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살 때다. 미가서 4장 1절로 3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상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만 바라보되 미가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의 도를 배우고 그럽니다.
자, 지난 은혜 시대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예수를 바라보라. 지난 2000년 동안은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환난 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야곱의 도로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환난 시대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야곱의 도로 배우면 이사야 14장 1절 같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자, 야곱의 도를 배우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고 이사야 44장 5절 같이 영적 야곱으로 이름을 자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를 사는 미가는 4장에서 환난 시대를 뭐라고? 말일이다. 마지막 때다. 자, 말일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환난 시대입니다. 아멘. 자, 이 시대를 사는 종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슨 도로? 야곱의 도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고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살아라. 그냥 아무 뭣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 야곱의 도를 배워야 돼. 자, 야곱의 도가 뭐예요? 자,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도를 단편적으로 설명을 하면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아까는 정의를 장황하게 설명한 거고, 그걸 줄여서 단편적으로 이해를 돕는다면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뭐라고 한다? 야곱의 도라고. 야곱의 도라고 한다. 그걸 정의를 내려서 장황하게 설명하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그걸 줄여서 단편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 그걸 야곱의 도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살 때가 이때인데 반드시 뭐를 배우고 야곱의 도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자, 미가서 4장 1절로 3절에서 이사야도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서 동시대 사람 이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슨 도로 배워? 야곱의 도로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2장도 한번 가봐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산을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뭘 가르쳐?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산은 스가랴 8장 3절에서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산, 여호와의 산은 이름하여 성산, 여호와가 계신 산. 거기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살 때다. 두 번째, 야곱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에게는 두 번째, 이슬과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살게 하십니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내 야곱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 무엇을 내려줘? 이슬과 단비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이슬 단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받은 증거가 있어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젊은 용사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까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슬 담비 받았다는데 믿음이 없어. 용기도 없어. 담력도 없어. 자신감도 없어. 확신도 없다면 이슬 담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슬과 담비를 받으면 저절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돼서 믿음도 용기도 담력도 자신감도 확신도 사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젊은 사자, 왜 이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도 작은 책을 외치는 종을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멘.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는 거예요. 작은 책을 들고 외칠 종은 반드시 뭘 받게 돼?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뭘 만들기 위해서? 젊은 사자. 그래서 미가가 예언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외치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슬과 단비를 받았다면 믿음이, 용기가, 담력이, 자신감이,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해요. 아멘. 분명해야 해요. 그래서 이슬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살게 하신다. 세 번째, 어두운 데 있지 않도록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미가서 7장 7절로 8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어두운 데 들어간 다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차원 말고 아예 어두운 데 있지 않도록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해요. 빛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어두워졌어. 빛을 비춰 주셔. 그렇게 되면 어두움의 영향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죠? 다시 밝아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따라와? 후유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두운 데 있지 않도록 영광의 빛을 뻗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아멘. 자, 영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데 있지 않고 밝아져 있는 종을 뭐라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비추어지는 빛을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사야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맹탕으로 나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야곱의 돈은 배우고 이슬과 단비는 받고 또 영광의 빛으로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아야 돼요. 어두운 데 있지 않아야 돼요. 어두운 데 있지 않아야 돼요. 자,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불을 켜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살도록 야곱의 도도 가르쳐주고 이슬단비도 내려주고 또 영광의 빛도 비춰주셔서 어두운 데 있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두워졌어. 그러면 그 사람을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줘야죠. 그러니까 미리 비추어줘서 어두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을 비춰서 밝아지게 만드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게 우리에게는 더 유익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4번째,
넘어지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넘어져 가지고 엎드려졌어요. 그때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 그것도 좋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야죠. 그러나 한 번 넘어졌다면 일어나도 뭘 앓게 돼 있어? 후유증을 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줘. 자, 우리는 넘어진다는 얘기는 굉장한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이 아예 넘어질 가능성이 없도록 탁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9번 안 넘어져도 10번째 한 번 넘어지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요.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붙들어.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붙들린 별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다 붙들어 쓰신다고. 붙들어 쓰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자,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종, 약속 있는 종,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 붙들려 쓰임 받는 7 별 같은 종. 아멘. 5번째. 출애굽때 같은 기사를 보여주신다. 미가서 7장 15절.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아멘. 자, 미가가 예언한 출애굽 때 같은 기사가 뭐냐? 이게 동방 역사입니다. 이사야도 예언해서 이사야 11장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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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른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출애굽때 같은 기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제 동방 역사를 말함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유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어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개울자가 개울을 행하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다시 일어난다. 그걸 우리는 동방 역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사는 종을 야곱의 도도 가르치고 이슬과 단비도 내리고 영광의 빛도 비춰주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출애굽 때 같은 기사 동방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종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자꾸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그래서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옆에서 살아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정도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경건하고 의로워도 타고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 보면 좀 완악해.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완악해. 안 받아들여. 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좀 숙이고 완악하지가 않아. 자기를 좀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과 허물이 있는 게 눈물도 있고 때로는 자기를 돌아보고 울 줄도 알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으로 살 때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동방 역사에 쓰는 종이에요. 쓰실 종이에요.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한 주간 내내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 저녁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특별히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세요. 출애굽대 역사, 다시 생각나는 동방 역사에 저희들이 꼭 쓰임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